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께서 큰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하십시다.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뭐라고 말씀합니까? 증거라. 망한다 하면 망하는 것이고 잘 된다 하면은 마침내는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땅 분배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전파하다가 어느 땅을 분배를 했지요? 크게 나누면 3번 분배를 하는데 모세 때에 요단 강 건너기 전에 저 요단 동편 땅을 부지파 반에게 이미 분배를 했고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 무너뜨리고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땅을 분배를 하는데 제일 먼저 어떤 지파가 유다 지파 하면 누가 떠올라요? 갈렙. 늙었어요? 안 늙었어요? 예, 늙었나요? 요즘 85세는 별로 안 늙었다 하는데 100세 사는 시대인데 어찌됐든 간에 85세인데 뭐라고 해요? 나를 보세요. 내가 이렇게 힘이 있고 옛날이나 40년 전이나 40년 더 지났어요. 이런데 어떤 땅을 달라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40년 전에 그 땅 때문에 결국은 두려워서 점령하지 못했는데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 땅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땅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땅을 누구한테 가라갈까 벌벌 떠는데 누가? 바로 유다의 갈렙이 자기들에게 달라고 해서 다들 벌벌 떠는데 담대히 나가서 그 땅을 헤브론 땅을 점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땅을 요셉 지파가 불만을 갖습니다. 불만. 요셉 지파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말하는 겁니다. 한 지파 할 때는 요셉 지파.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우리 땅이 좁다고 불평하고 좀 더 넓은 땅을 좋은 땅을 달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안 좁다. 너희가 좁다고 생각하면 뭐 해라? 개척하라. 살림을 개척하라. 어려운 땅을 개척하라. 그러면 좁지 않다. 그래가지고 그들은 아멘 해가지고 결국은 그 이상 의의를 제기하지 않고 땅을 이제 분배받아 점령합니다. 그러고 나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그 모습을 여호수아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도중에 땅 분배를 중단하고 뭐 했죠? 길갈에 있는 무엇을 회막을 실로라고 하는 가장 이 중앙 센터에 무엇을 회막을 옮겨서 건설을 하게 되지요. 근데 왜 갑자기 땅 분배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길갈에서 실로로 회막을 건설하는 그런 일이 있었느냐? 그 뭐라고 말씀을 드려서 기억하고 있습니까? 왜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영적인 의미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중앙 본부가 곧 어디로? 길갈에서 실로로 이동을 했다는 겁니다. 뭐가? 모든 가장 중요한
중앙본부가, 그러면 왜 그랬느냐? 회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 모든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전쟁하다 보니 이마 회막을 저 길가에다가 그냥 젖혀놓고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믿음에서 많이 이탈되고 약화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소홀히 되어서 뭐가 약해져요? 믿음이 약해져요. 말씀에서 약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 지파의 불만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게 돼요. 그래서 지금 급한 건 뭐다? 바로 실로로 무엇을? 회막을 옮겨와서 믿음에 회복하는 것, 예배에 회복하는 것, 하나님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최고 급선무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중심, 말씀 중심, 믿음 중심, 이런 중심으로 하나 되는 그런 일을 도모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오늘은 어떤 일을 하지요? 지난주에 제목 그대로 뭐라고 여기서 말합니까?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렇게 말하지요. 이 말은 칭찬하는 소리요, 아니면 책망하는 소리입니까? 책망이지요.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오늘 이 음성이 그들에게만 들려주는 음성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2절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어떻게?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 속에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없어요? 안타까운 거요.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지금 이럴 상황이 아닌데 어느 때까지 그렇게 머뭇머뭇하면서 지체하겠느냐? 이미 하나님이 다 너희에게 준 땅이 아니냐? 왜 머뭇머뭇하느냐?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책망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왜 책망했을까요? 보나마나 여기 나와 있듯이 지체하고 정복해야 되는데 머뭇머뭇하고 할 생각을 안 하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왜 머뭇머뭇 지체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각자 다르겠지요. 여러분에게 뭘 향해서 머뭇머뭇하고 지체하느냐? 여러분은 알죠? 알아요, 몰라요? 예, 각자 달라요. 받는 말씀이 다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메시지가 다르지만, 여러분 깨닫는 대로 지체하지 마시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랬느냐? 그래서 세 가지의 그 학설이 있습니다. 사실은 본문에는 정확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하지만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의 주도권에만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미 뭐 했어요? 정상을 다
탈환해가지고 함께 모여서 있는 것, 이것으로서 지금 족하게 여겼다. 주도권 잡은 것으로서 만족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라 그랬어요. 진멸하라 그랬어요. 예? 다 쫓아내든지 진멸하든지 완전히 정복하는 정복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겨우 주도권 탄환하는 데서 거기서 자족하고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 또 이유에 대해서 어떤 학설이 있냐 하면, 유다와 요셉 자손이 이미 선수쳐 가지고 큰 땅, 좋은 땅을 그들이 차지하고 나니까 함께 즐거워해야 돼요? 아니면은 배가 살살 아파와야 돼요? 배가 살살 아파옵니까? 예, 살살 배가 아파오고, 왜 그들이 너무 큰 땅을 그들이 가져갔다, 분배받았다. 그래서 불만과 원망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어서 그랬다라고 또 말도 하기도 합니다. 사실상 어디 이제 요셉 지파가 그 사람들도 뭐라 했죠? 우리 땅이 작다 그랬어요? 크다 그랬어요? 그들도 적다 그랬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뭐라 했어요? 작으면 뭐해라? 개척해라, 개척해라. 작다고 하는 말은 실지 살 수 있는, 거기에 뭐 이 병기를 가지고 철병기 가진 그 사람들은 다 젖혀놓고 싸움 안 하고 편안하게 놔두고,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해라? 싸워서 물리쳐서 개척해라. 그래서 개척해서 큰 땅을 소유한 거예요. 사실상 본보기가 된 거예요. 믿음의 장부답게 싸운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거 되게 나중에 결과 보니까, 아, 이거 배가 슬슬 아프고 그 불만으로 남은 땅이 이거 뭐야? 우리는 7지파가 이거 남은 가지고 어떻게? 아니요. 충분히 살고도 남는 땅이요. 세 번째는 뭐라고 학자들이 말을 하느냐? 그보다도 각 지파별로 이제는 그동안에는 막 함께 했지만은 앞으로는 어떻게 자기가 살 지역은 자기 지파별로 이제 그들을 이끌어가고 그들을 점령하고 다 진멸했으니까 남은 것들은 너희들 안에서 해결해라. 그래서 자격을 갖춰라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럴 용기가 없고 믿음이 떨어져 가지고 두려움이 생겨서 과감히 부딪힐 의욕을 상실해 버렸다. 많이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여러분 요단강 건너고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요. 가지가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세월이 흐르면서 예배 등한히 여기고 말씀 등한히 여기고 그저 막 전쟁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아니란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그 믿음이 어디로 다 세월이 가면서 없어지고, 옛날 같으면 그까짓 아무것도 아니지요. 근데 믿음이 약화된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체를 하고 있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이 사실을 알았기에 실로의 회막을 치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며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땅이기에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이미 준 땅이다. 여호수아 1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다 정상을 탄원했습니다. 남은 잔재입니다. 잔재. 아니 그게 뭐가 두려워요? 다 정상을 탄원했는데 뭐가 문제요? 믿음이 문제요.
말씀을 잊어버린 게 문제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무엇을 실로로 회막을 옮겼고 거기서 예배 생활을 통해서 이것을 회복시켜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향해서 뭐해라? 이제 지체하지 말고 가서 하나님이 준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이라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4절 말씀 보면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명령합니다. 명령. 뭐라고 명령합니까? 4절 시작. 너희는 각 지방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뭔 생각납니까? 옛날 몇 년 전에 40여 년 전에, 물론 40년 넘었죠. 훨씬 더 되죠. 그냥 대충 그냥 40여 년 전에 뭐 생각나요? 모세가 누구에게 12정탐꾼을 각 지파에서 한 명씩 그래가지고 뭐 하라고 해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정탐하라. 거기에 누구도 정탐했어요? 본인도 정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40년 전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40년 전과 지금은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그때는 한 지파 한 명씩. 근데 12지파. 지금은 한 지파에 몇 명씩? 3명씩. 그 다음에 그때는 뭐 하라 했어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정탐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정탐이 문제였죠. 정탐하기는 잘 해왔는데 중요한 것은 관점이 잘못되어 가지고 온전히 인간적인 관점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불신앙적인 관점으로, 현실적인 관점으로 보니까 세 발에 피야,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우리는 쳐들어가면 망한다. 우리 메뚜기 같으니까. 그게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이에요. 사실. 현실적으로는 사실이에요. 사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큰 것들, 거인들, 안악자손들 우리의 밥이야. 우리가 정복하면 우리의 종으로 쓰면 참 힘이 되겠다. 이거 누가 그렇게 봤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게 봤지만 몇 명은 10명은 아니요, 망합니다. 다수결합시다. 그래가지고 막 군중을 선동해가지고 누가 이기겠어요? 2명 이기겠어요? 10명 이기겠어요? 근데 군중 동원이 무서운 거예요. 또 내가 군중 동원하면 어떤 사람은 목사님 또 정치적인 얘기 하려고 하나 폼 잡는 사람 있을까? 지금 군중 동원들 요즘 그렇죠. 정치가 어때요? 막 한쪽에서는 정반대로 구체적인 얘기 안 해. 저쪽에서 반대로 누가 더 동원이 세냐 해가지고 숫자가 많으면 법관들이 그러든 저러든 법관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공명정대하게 좌우나 우나 흔들지 않고 해야 되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동원을 하는 겁니다. 동원을 하는 거예요. 동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어디 지향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예, 영향이 있잖아요. 이때도 보십시오. 다수에 의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수가 10명이 여기를 지지하는 지파들이 다 반대하니까 누구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대. 하나님도 어쩔 수 없대. 예, 백성이 그 지지하니까 어쩔 수 없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예. 나라도 다 똑같은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그때는 실패를 하지 않았어요. 아래 네 믿음대로 해라. 너희들이 그러니까 아직은 자격이 없다. 그래, 자격 키워가지고 이제 다수가 반대로 될 때에. 근데 신기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제 이끌고 나갈 때 40년 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신기하도록 여호수아 말에 다 절대 복종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지도력이 대단합니다. 사사로이 여기에 매여 있지 않는 모습도 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저 갈렙은 어디 지파요? 유다 지파고, 여호수아는 어디 지파요? 쉽게 말하면 요셉 지파면서 에브라임 지파요. 그런데도 자기 지파에 전혀 여기에 뭐 어떤 그런 거 하지 않고 공명정당하게 정의롭게 어떻게 개척해라, 개척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뭐 이 나라 이끈다고 해서 내가 그런 소리 하냐? 아니야. 너희들 개척해, 개척해. 예. 만약 그렇게 안 했다면 다음에 땅 분배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당신 말이야 지도가 돼가지고 그만 그 꼴이잖아. 뭐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디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직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성경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대로 모세가 한 대로 그대로 정로로 그렇게 본을 보입니다. 지도자가. 할렐루야. 마땅히 지도자는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여호수아 이렇게 그들에게 땅을 이렇게 뭐 하라고 해요? 이제 3명씩 그려오라 그래요. 근데 이제 그때는 40일 걸렸지만 이번에는 얼마나 걸릴까요? 많이 걸릴까요? 적게 걸릴까요? 적게 걸릴까요? 그려오는데? 지도 그려오는데 책에다가 그 온 땅을 7년 걸렸대요. 학자들이 말하니. 그래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지도를 그리는데 37에 21명이 자기 지역 이미 분배받은, 이미 14장 1절 말씀 보니까 이미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이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받은 땅인데 아직은 가서 뭐 정탐도 안 했고 분배 그런 것도 안 했어요. 근데 가서 정확하게 자기 땅을 그려와라. 그런데 학자들이 한 7년 정도 걸렸대요. 예. 근데 그게 순종하기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그렇게 그러다가 그들에게 붙잡히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도 있고 엄청난 위험이 따른 거지만은 여호수아가 한 말에 그저 순종합니다. 어떻게 순종하는 겁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이 땅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가서 21명이 각자 분배받은 땅에 가서 지도를 그려가지고, 우리나라 지도는 누가 그렸죠? 대동여 지도 김정은 씨가 그랬죠. 대단한 거죠. 예. 근데 여기는 이제 21명이 각 그 지파별로 그려오라 해서 이들은 여기 아니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만 어떻게 합니까? 이런 소리 안 해요. 이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 여호수아 말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어디를 읽어보냐면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계속 읽습니다.
그들이 그 땅을 7품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품으로 그려서 이건 내게로 가져오라. 누구한테 가져? 내게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7절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미 그 요단 서편에는 유다 지파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 딱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셉 지파의 2지파 반이 또 차지하고 있고, 그 남은 땅을 이제 하는데 누구는 뺐어요. 레위 지파는 빼버렸어요. 레위 지파 기분 나쁘겠죠? 왜 뺐을까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 얘기는 생략합니다. 여기는 뭐라고 말? 레위 지파는 누가 기업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기업이라. 너희는 제사장 족속이고 성전에서 나는 거 함께 먹고 11조로 생활하고 천열매로 생활하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는 따로 레위 지파를 안 주고 각 12지파의 땅에 흩어져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 제사장직, 종교, 믿음, 이것을 리더하는, 율법을 리더하는 그런 역할을 레위 지파에서 하는 거예요. 다 흩어져요. 각 그 지파마다 흩어져 가지고 이제 다음에 이제 토피성 얘기할 때 바로 거기가 레위 지파와 연관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빼놓고 남은 지파들 7지파들에게 그려오라 그렇게 하는데, 그려오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생략을 하고, 그려오면 어떻게 하겠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8절 9절 시작. 순종하여 8절 9절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뭐한다? 제비 뽑는다 그랬어요. 누가 제비 뽑는 거예요? 어디서? 실로에서, 회막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비 뽑아서 나눠줄 거다 그런 거예요. 사실은요, 전쟁터에 나갈 때는 정말 의리가 있고 의리에 죽고 의리에 삽니다. 그렇죠? 생명을 내놓고 그렇게 하지만 대개 문제가 뭐냐면 이제 그런 일 다 끝나고 나서 재산과 연관돼 가지고 땅과 연관되면 인간의 본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뭐합니까? 이기적인 생각이 이게 팽배해가지고 그때는 어떨까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땅덩어리, 우리 지파 땅덩어리, 그리고 우리 종족의 땅덩어리, 우리 가문의 땅덩어리, 그리고 우리 개인의 땅덩어리, 형님보다도 내 땅덩어리,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인간이 그런 거예요. 이권적인 문제, 특별히 이 땅에 땅 문제가 연관되면은 여기에 엄청난 유혹을 받고 이것 때문에 싸우고 지겨먹고 형제와 자매 없어요. 뭐 부모와 자식도 없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보험 들어가지고 그냥 남편 막 죽으면은 그것 막 몰래 들어가지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많아요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잘못하면요 지금까지 엄청난 이 큰 일을 생사를 거는 전쟁터에 나가서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뭐 때문에 와야 되게 생겼어요? 땅 분배 문제는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제일 어려운 문제가, 전쟁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분열입니다. 분열. 이 분열이 일어날 뻔했는데 여호수아의 지혜로 공명정답하게 함으로 본을 보였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 잘못하면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려오면은 땅을 제비 뽑게 한다. 그러면은 아니 뭐 말이 돼요 이거? 제비 뽑게 하다니요. 우리가 더 열심히 했으니까 우리에게는 더 큰 땅을 줘야지요. 아 우리가 그래도 뭐 무슨 집하니까 얼마든지 서로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공로를 생각하세요. 이러다 보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분열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 다 아시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땅이 누구 거예요 지금? 자기들 거야?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은 누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 뽑기는 뭐냐? 그냥 아무 데서라도 술집에서 제비 뽑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 실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들과 여호수아와 종족의 대표들이 모여서 어디서? 여호와 앞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비 뽑기 해봤습니까? 저는 해보지는 못했지만 저 어릴 때 부모님이 동네에서 그 개, 뭔 개라고 하더라고. 무슨 개라고 하는데, 침묵개도 있고, 뭔 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왕주라 그러던가? 맞아요? 개주, 우리 전라도에서는 왕주라고 했네? 왕주라고 했네? 틀린가? 그게 사투리인가? 그래가 개주는 1번, 하면 2번, 제일 끝번이 숫자 얼마 안 들어가거든. 끝번 아니면 또 몇 번에서 이렇게 좋은 것은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 이것을 모집을 했으니까 가지고 들어오니까.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제비 뽑으면 세상 말로 재수 좋으면 이런 말은 안 쓰는 거예요? 몇 번은 그 그냥 몇 백만 원 탔다고 그냥 개 탔다고 좋아하잖아요. 그 제비 뽑기요. 세상 사람도 그러지만은 내가 하고 싶다고 드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다 맡기는 거예요. 성경에도 지금 감리교 감독 뽑는데 엊그저께 신문 보니까 어느 이렇게 추천하면 거기서 제비 뽑는다 하더라고. 얼마 전에 합동 측에서도 총회장님 뽑는데 이렇게 추천하면 제비 뽑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도 제비 뽑기 나와요 안 나와요? 아니 여기서 나오지만은 또 뭐가 나와요? 마띠아 이 사도행전 1장 26절에 보니까 두 사람을 첨거를 하되 거기에서 뭘 뽑았더라? 제비 뽑아가지고 마띠아를 뽑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뭐냐? 절대 하나님의 주권.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할 걸 믿고 내 의견, 내 생각 전혀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세상의 논리, 세상의 이념 이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할렐루야. 하나님이 통치하는 게 교회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자, 이래 가지고 결국은 그 어려운 땅 분배 문제가 누구 하나 반박 없고 불평, 원망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아주 멋지게 아주 평화스럽게 공명정대하게 땅이 분배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이건 뭐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가서 뭐해라? 정복해라. 할렐루야. 어떤 땅을 하나님 없는 저런 땅을 다 정복해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가족이 복음화가 안 됐으면 무엇으로 정복하라?
복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정복하고 이웃을 정복하고 대한민국을 정복하고 뭘로 정복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 정복하면 불행이 행복이요. 행복이요. 또 우리나라만 정복할 게 아니고 저 먼 넘어 휘전선 넘어 북한 땅, 불모의 북한 땅, 그 땅도 우리가 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 정복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무슨 방법일까요? 오직 복음. 오직 복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복음. 오늘 우리는 이를 위해서 먼저는 우리 가정부터 동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또 넘어서 저 북한도 옛날에 북한이 어떤 것이요? 북한은 옛날에 믿음 충만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믿음 충만한 그것이 바로 북한입니다. 공산주의가 들어와 가지고 다 지금 교회가 불타버리고 이랬지만 이제는 이제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또 나가서 전 세계를 어떻게 하나님 나라 만드는 그 일에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 뭐 하느냐? 지체하느냐?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